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1번의 제목을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다섯째인가 여섯째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심. 오늘 우리는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 다섯째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여섯째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실지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계시록에는 7인이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처음 내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인은 복음, 두 번째인은 전쟁,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사망입니다. 처음 내인은 시간 순으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인을 사두경마라고 표현합니다. 사두경마는 4마리의 말이 한 마차를 끄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한 마리의 말이라도 보조가 맞지 않는다면 이 마차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인을 동시에 발생해서 동시에 끝마쳐질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 기근과 사망이 있습니다. 자, 처음 내인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인은 복음 전파 시대인 신약 시대를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그분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복음 전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인들 전쟁, 기근, 사망은 이 복음 전파가 가속화되는 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유일한 목적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리지 않았었죠. 근데 이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중국 땅에 내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게 되는 국제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복음이 확산되죠. 그리고 이영재 님이 중국에 계셨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밖으로 들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님의 생각은 주님의 회복의 일을 끝마치고 나면 어떤 선교사나 번역, 서적의 번역 같은 이런 사람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주의 회복을 밖으로 들고 나가게 하려고 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공산당이 국민당을 밀어내고 대륙을 차지하는 내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영재 님이 대만으로 이주하게 되시죠. 그리고 미국에까지 이주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1950년에 한국 땅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도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됩니다. 전쟁이 왜 복음과 관련이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민이 생기죠. 이 피난민이 복음을 들고 움직입니다. 복음이 한 곳에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을 들고 피난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볼 때 이 북한이 되게 급변하고 있죠. 미국이 북한을 되게 압박하고 있고 북한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선출됐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북한을 유례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국가의 왕들이나 대통령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복음이 가속화되는 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CNN 올해 초에
CNN 뉴스에서 하나 크게 이슈가 됐던, 크게 보도됐던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북한이 이렇게 흔들릴 때, 미국이 압박할 때 중국에서 전쟁을 대비해서 많은 부대를 편성했다고 보도가 났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그냥 이제 평화롭게 열리길 바라죠. 전쟁이 한국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큰 피해가 있고 이 전쟁이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열릴지. 독일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오직 한 가지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손안에서 오직 한 가지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한, 지방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완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시록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로마서자 1번입니다.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다섯째인가 여섯째인 A. 성도들의 부르짖음. 아멘.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어서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인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 피의 원한을 갚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사내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도들의 순교를 포함해서 1세기부터 그분의 다시 오시기까지 순교하는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처음 내인과 다섯째인까지가 전 3년 반, 그리고 여섯째인부터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사내아이의 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여섯째인이 시작되기 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사내아이가 휴거되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크고 붉은 용과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과 공중의 악한 세력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전쟁하느냐?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전쟁합니다. 이들이 사탄과 그 한 무리와 전쟁합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이기죠. 그리고 패배한 사탄이 땅으로 내어 던져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대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는 전쟁을 안 합니다. 이들은 명령을 합니다. 이들이 왜 전쟁을 안 하느냐? 이들은 이 땅에서 수없이 이겨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안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증거하는 피와 자기 입에 증거하는 말로 계속 이기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내아이는 휴거된 직후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명령합니다. 그때 명령할 때 공중이 깨끗이 청소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이기는 생활을 살지 않고 패배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이기는 이가 되느냐?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 이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원수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원수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선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삶을 사셨죠.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체험한 것 같습니다.
군대 선임해서 아무 이유 없이 맞고 욕 듣고 괴롭힘 당하고 군기 잡는다고. 원수를 생각할 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죠. 진짜 제대해서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원수를 생각할 때 원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원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원수에 대해서 이런 원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많은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환경들 가운데서 대부분 우리는 이 환경이 왔을 때 물러나거나 휩싸여버리죠.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원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기는 자들은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란 형제님이 어렸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어려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숙한 청년들은 그때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운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성숙하고 이기는 이들은 지금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이기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겠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이들은 지금도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입증된 것이 휴거입니다. 자, 개요를 다시 보겠습니다. B. 하나님의 응답.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은 초자연적인 재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해를 입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섯째 인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해라, 곧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전과 국제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수많은 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어서 후반절에서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어떤 논문에 따르면 매년 2도에서 8도에 해당하는 지진이 5,000번 내지 6,000번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간심하지 않고 우리의 만족에 빠져 산다면, 그분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순교한 영혼들이 그 상황을 참을 수 없는 때, 다섯째 인 때까지 계속해서 지진과 재앙들로 사람들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때 순교한 성도들이 울부짖을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인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 피해 원한을 갚아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응답이 여섯째 인에서 올 것입니다. 여섯째 인은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재앙은 땅에만 국한된 것이죠.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 이런 재앙들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재앙이 된다는 것은 이 재앙이 더 이상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과 천체군들이 흔들리고 변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두 번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대환란이 시작될 때, 두 번째는 대환란 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는 첫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경고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대환란에 대한 시작이죠.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수많은 지진과 재앙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인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에 경주에서 한 차례 지진이 발생했죠. 5.8에 해당되는 지진입니다.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관측되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가 한반도 전체에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용인에 있어서 잘 느끼지 못했는데 부산은 경주와 가까워서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반들이 막 흔들리고 물건들이 떨어질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자연의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놀라죠.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소파에 누운데 흔들흔들해서 네, 난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죠. 근데 이러한 자연재앙에도 우리는 놀라는데 인류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이 지구 밖으로 나가고 기계가 로봇을 사용해서 다른 행성에 보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연재앙이 한번 왔었을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자연재앙에도 우리는 난리가 나고 큰일이 나죠. 그런데 여섯째인이 떼어지기 시작할 때 이러한 자연재앙이 초자연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이러한 재앙이 올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획 10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경고임. 요엘 2장을 보면 여기서 어떤 일들이 주의 날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에 따르면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대환란이죠. 주의 날은 주의 진노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분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재앙들을 사용하시어 이 땅에 개입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마 무시무시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들이 환난의 때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지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올 것입니다. 1960년도에 칠레에서 한 차례 강진이 일어납니다. 9.5의 지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지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면 6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칠레에서 발생한 이 지진이 하루 뒤에 지구 반대편인 일본과 필리핀과 알래스카까지 여파를 준 지진입니다. 1960년도. 아마도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지진이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이 있었을 때 칠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그날이 올 때, 주의 날이 올 때는 이 지진보다 더한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였었던, 그리고 그 후로도 없는 그런 재앙들이 올 것입니다. 주의 날은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아래에서의 환란이 있겠죠. 이 환란이 너무도 극심해서 어떤 사람도 이 환란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단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들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극심한 환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는 생활을 보니까 좀 쉽지는 않겠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그러면 통과해야 되나? 그러니까 천년 너무 길고, 그래서 그러면 그래, 대환란 동안 3년 반 동안 바짝 짧은 기간 동안 받고 이기는 자가 되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학생들을 목양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얘기해보니까 청년들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거 좋겠다. 3년 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농담보단 진담이 좀 더 컸었습니다. 생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봤던 것은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환란인지, 얼마나 큰 재앙이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로마서자 2번입니다. 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심. A.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인을 침. 1. 2. 계시록 7장은 삽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삽입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6장 끝에서 6죄인에 대해서 나오고, 이어서 7장에서 7죄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8장 서두에서 7죄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삽입된 것입니다. 6죄인은 환란에 대한 경고입니다. 환란이 곧 닥칠 것이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 삽입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존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죄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땅과 나무의 3분의 1이 불탈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강과 샘물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해를 입을 것입니다. 처음 네 번의 나팔은 오직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천체군이 해를 입는 것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이때부터 직접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네 번의 나팔이 불기 전에 그분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실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다섯 번째 나팔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3번 읽겠습니다. 지파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인침을 받음. 4. 요셉은 2배의 몫을 받음. 5. 다는 빠짐.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6절, 8절에 볼 때 요셉과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각기 한 지파씩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년 왕국 동안에 여전히 장자권에 대한 2배의 몫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지파가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빠진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 여전히 그들은 계수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B번입니다. 교회에 구속받은 이들의 휴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인을 쳐서 땅 위에 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은 휴거를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처럼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별들이고 땅에 속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을 쳐서 땅에 남겨두죠. 그들은 하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땅 위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휴거를 수단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자, 1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 이전에 시작됨. 계속 읽겠습니다. 큰 무리 3. 각 나라와 모든 지파와 백성과 방언들에서 나옴. 4.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대환란에서 나옴. 5.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음. 6.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있음. 7.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함. 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들이 휴거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휴거는 6째인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사내 아이와 첫 열매를 포함한 첫 번째 이기는 자들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9절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행위가 순수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환난에 대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냐? 주님을 위해 겪은 환난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특징. 주님을 위해 겪은 환난입니다. 우리를 위해 겪은 환난은 그런 사람들은 이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 9번 하나님이 그분의 장막을 그들 위에 펴심. 15절에서 이 큰 무리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곳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돌보심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장막을 그들 위해 펴시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위에 장막으로 펴실 때 우리는 극도로 그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목양하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심. 11번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 17절에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은 불만족을 의미하고 생명수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그들의 만족을 위해 생명수를 공급할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불만족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누림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인을 치심으로 땅에 남겨두고,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시키심으로 보존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된 남은 자들은 인침을 받는 반면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넣어주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만 이마에 어떤 표시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면, 성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가 잘할 때까지 들판에 남겨두어 고통받게 할 것입니다. 데려감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숙함과 여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하고 익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데려감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양떼가 먹이를 먹을 수 있고, 성장을 위해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목초지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장난감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 같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대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고 휴거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며 그분의 임재 앞으로 이끌리도록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생활을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